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을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또 귀한 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 나눕니다. 오늘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그들의 이제 말을 들어주시지만 그 단순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온전히 이루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드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를 이제 9장서부터 우리가 쭉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제 이 신앙적인 위계 질서들이 있잖아요. 이제 왕이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다. 그 분명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느냐? 선지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 하나님 사람 이 중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하나님 앞에 그 거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 그 사람을 세워서 하겠지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새로 탄생시키시죠. 사무엘이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울은 이제 그 사람 중에서 이제 택하게 되시죠. 근데 어떤 기준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찾는 기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랬어요. 암나기를 잃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고대 근동 이쪽 이제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이쪽 지역에서 이 나귀는 굉장히 흔한 동물이 아닙니다. 귀족들만 타고 다니는 그러한 값진 가축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주변 국가에서 왕이 전쟁 시에는 뭐 말을 타고 이렇게 출정을 하지만 이 평화 시에는 보통은 이제 나귀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9장 9절에도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주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그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귀를 타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왕이나 사사들이나 즉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나 그런 사람들이 뭐 부나 자기의 이 지도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이 권능, 그 능력을 상징하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 나귀를 귀한 가축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사환을 대동해서 지금 사울에게 그것을 찾아와라. 그렇게 긴급하게 그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재산적인 손해가 지금 발생한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귀찮은 일이고 또 번거로운 일이에요. 또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지금 사울은 그 상황 앞에서 순종을 하죠. 왜 내가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것도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그냥 찾으러 갔나 보다. 뭐 암나귀 잃고 아버지가 또 말씀하시니 그 말씀 앞에 또 순종하고 뭐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을 하나하나부터 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순종이 누구예요? 아버지로부터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먼저 보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가 순종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먼저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길 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그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먼저 보시는 것은 그가 육신의 부모에게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런데 이 순종이 지금은 뭐 그냥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갔나 보다 하지만 이 걸음이 어떻게 돼요? 암나귀를 찾고 부모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그 길을 나서면서 암나귀를 찾고 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사울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만남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문이 열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번거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귀찮은 일일 수도 있고 힘겨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걸어갈 때에 내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사울이 지금 이 아버지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첫 걸음을 나갈 때, 집을 나설 때 자기가 사무엘을 만나고 또 그 만남이 너 내 인생을 바꾸는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하고 바꾸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했을까요? 전혀요. 그리고 이 사람 베냐민 지파인데 사실 베냐민 지파는 뭐 나중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자기는 베냐민 지파 좀 부족한 연약한 지파 아닙니까?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신 분은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마지막에 그냥 몰살 당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그냥 연약해졌던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꿈꾼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감에 있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데 첫 번째 본 게 부모에게 순종하는가 이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5절 보시면 그들이 이제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숲 땅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원에게 같이 가던 사원에게 이제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걱정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까 4절에서 본 것처럼 어, 이, 이 땅에서 뭐 살리사 땅, 아까 4절에 볼 때 살리사 땅부터 에브라임 산지의 살리사 땅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한 거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위에 있고 그 땅 지파는 그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베냐민 그 밑에가 유다 지파 이렇게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리사 땅은 그 에브라임 쪽에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거기서부터 지금 여기 숲 땅은 지금 베냐민 그 남쪽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찾을 수 있는 자기가 찾을 수 있는 그 자기 그 지파의 땅은 전체는 다 훑어본 거예요. 그냥 뭐 조금 뭐 하는 척 하다가 만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게 그냥 뭐 하는 대충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누가 뭐 맡기고 또 말씀하면 뭐 부모님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분일 수도 있지만 대충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아예 뭐 흉내만 내자. 근데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자기가 최선을 다. 근데 이 길정이 그리고 우리가 뭐 다음에 보겠지만 20절에 보면 3일 동안 찾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3일. 그 지금 찾은 게 3일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길을 다니면서 애썼겠어요. 그리고 이 산지를 주로 찾은 거죠. 이 에브라임 산지 쪽이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맹수들이 출몰하는 그런 또 지역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또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이 함께 갔던 그 종이 얘기합니다. 가기 전에 이 성읍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 의견을 제시해요. 그냥 갇힐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이죠. 그러면서 거기 그를 한번 만나 뵙고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지금 이 곤란한 상황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를 찾기로 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부모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또한 여기서 사울이 무슨 면모를 보냐면 신앙적인 권면이라면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에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또 보는 거예요. 신앙적인 권면이라면 그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뭐 어떤 유력자 할지라도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지라도 오늘 심지어 그가 종인 사람일지라도 그게 신앙적인 권면이고 내가 들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이라면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지금 찾는데 못 찾은 거지 3일길을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찾자는 이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거죠. 사원일지라도 그게 신앙적으로 옳은 얘기라면 들을 수 있는 사람, 종이 말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100% 순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본 거죠. 그래서 9절 보면 9절하고 10절 보시면 10절에 내 말이 옳다 가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죠. 그러면서 사울은 그 사원의 말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성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게 중요해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함으로 하는 것.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고
그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도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아람 장군인. 근데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만날 수 있는 그 계기는 뭐였나요? 그 자기 집에 포로로 잡혀왔던 그 계집종 여자아이의 소리에 그를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무시하지 않고 저걸 들으면 내가 살겠다.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 소리가 마음에 왔을 때에 그 앞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터치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이 계시다면요. 아유, 뭐 다음에 하지. 아유, 오늘 뭐 피곤한데. 아니 오늘 바쁜데. 그럴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세요. 그것을 미루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세밀한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끝을 맺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은 다른 데 있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또 즉각적으로 행하고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그 신앙적인 권면이라면 외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실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경험과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 어떠한 형편에서도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